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상성회의 주제를 보니 위기의 시대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는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 때는 능력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정치력이 좋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제대로 위기의 시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도 위기고요, 문화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위기 때 많은 이들이 교회의 건강함을 놓고, 교회의 안전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연적으로 혹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정말 천사들만 있는 것과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일까? 우리 몸에 수많은 바이러스들, 병균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요, 밖으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균의 상태, 아무런 병균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상태의 몸을 건강한 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서 생성되는 암세포들, 밖에서부터 공격되어지는 바이러스나 그 병균들의 그 모든 일들로부터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라는 거죠. 무균의 상태가 건강한 몸이 아닌 거예요.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안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면역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몸이 건강한 몸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건 어떤 교회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천사들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때론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교회 역사를 찾아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천사들만 모인 것과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힘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다투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오늘날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 당시 교회도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문제가 그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고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는, 우리 몸의 모든 병균들과 여러 가지 암세포들과 그것들이 내 몸을 망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저항력을 갖는 면역력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구성하여 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요, 아픈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교회는 다 교회 안으로 부르기에 급급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모으기만 했어요. 그 자리를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것들만 보여주려고 했죠. 그런데 증인된 교회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나가기에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받은 이후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꽃놀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 같은 교회.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 지역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지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증인된 공동체로서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이 공동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제자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배우고, 하지만 증인은 오늘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이 임하여야만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자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배움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서 제자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숙제하지만 그냥 그것에 대해서만 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태프들이 있지만 저희 찬양팀들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을 잘하고 김정민 목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는
김정민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김정민 목사를 압니다. 아니, 인간 김정민을 아는 거예요. 저랑 같이 어려움도 겪어내고 저랑 같이 많은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어려움도 기쁨도 서로 나누면서 고통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을 알고 거기에 알아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가 증인이 아닌 교인, 증인이 아닌 지식적으로만 아는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저는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로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의 것들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건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를 보내신 직장, 사업터, 학교, 가정, 그곳이 어디든 우리를 그곳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원자가 있어야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가이고 문필가였습니다. 누가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개업해서 수많은 돈을 벌으면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추앙을 받으면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오직 한 가지 사명에만 바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를 한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쓴 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늙고 지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동역자들이 다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기도 하고 핍박이 무서워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났는데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그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증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 세상으로 도망가고 또 힘들어서 도망간 그 동역자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바울 곁에서 사명을 감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을 수가 있고 사도행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피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놀라운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과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그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재직은 재직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명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론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 사명을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한 그들에게,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더 충성하고 거기서 더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원로이신 한경진 목사님은 세계가 존경하는 어르신이에요. 정말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까지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검소하셨냐 하면 집에는 아무것도 없이 침대 벽에 달랑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걸려있는 액자엔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직접 붓글씨로 쓰신 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지. 집에 아무것도 없이 침대에 누우면 액자에 바로 그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글이 보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글이 보여요. 한경진 목사님은 평생 그 글을 보시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사명의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위대한 한경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두 번째 비결은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로 역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로 역전시켜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는 그래도 다닐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야, 정말 저런 대단하신 분, 저런 대단하신 분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뒤에서 수군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내가 예수님 제자지 하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너무너무 황송했어요. 우리 김사원 목사님께서 친히 사회를 봐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그러니까 제가 더 괜찮은 사람 같고요. 제자들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는 괜찮구나, 나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이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요, 배신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죽는다는 소리에 제자들이, 아,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다 떠날 거야. 아니요, 저희는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고 맙니다. 그나마 갈릴리에서는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의 실패와 배신으로 얼룩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됐어요. 저는 올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성공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실패란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만 받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항상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믿는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잘 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때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믿음을 저버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실패의 자리, 그 배신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거기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떠나고 포기하고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포기하고 떠나고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직장생활이 어려우면 직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이 고민스러우면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하지 않았던 간증입니다. 작년 초부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제 아내가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점점 빠져가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내랑 저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아내는 제 몸을 더 걱정해서 빨리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2주, 3주 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가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빨리 혈액암 센터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병보다는 남편 목회 사역에 혹시 방해가 될까? 치료가 돼서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맡겨진 사역, 목회 사역을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그 아들들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날마다 아내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아내도 스스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아내의 몸은 더 힘들어져만 갔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목회하기 싫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회의 길도 들어서게 됐고, 정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젊은 날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목사였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저도 그래, 우리한테는 기도밖에 없지 않나.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예배 때마다 하는 치유 기도가 너무 절실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암병도, 불치병도, 우울증도, 불면증도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100배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날 목요 심야 기도회가 있던 시간입니다. 그날도 기도하면서 병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병자들의 기도를 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까 치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머리로부터 들어오더니 이 모든 혈관을 다 타고 돌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라. 여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나 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감사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한 2주 뒤에 실은 그때 이제 입원을 해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그때 그 전전날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신유의 역사, 신유의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 성도님들이 놀라실까봐,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실까봐 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이유는 위기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만이 답이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간증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17년도에 체험해야 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삼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